십자가와 성령과 하나님 나라. 우리 지난 주일까지는요, 2주에 걸쳐서 성령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십자가와 관련해서 또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내용으로 살펴봅니다. 자, 육신이 되신 말씀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은 적어도 3년간 이렇게 되었죠.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무엇인가 느껴지는 남다른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과는 다른 무엇이 풍기는 그런 어떤 느낌, 그런 것이 느껴졌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가 있었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적이나 기사나 이런 것도 보긴 했었습니다. 자, 복음서 중에요, 제가 그 내용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요, 야,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 하나 둘 그런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2명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러셔요. 그리고는 안드레가 가서 그 계시던 곳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자, 안드레가 저는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드레가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처럼 변형되었던 그런 것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증표를 봐라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에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을 가서 보았고 거기서 하루를 머물렀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단 말이죠. 성경은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해요. 도대체 이 안드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튼 안드레에게 무슨 큰 일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을 만날 때 이것이 보통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무엇을 느끼게 해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떨 때는 자신들이 하늘에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물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그 하늘의 것을 땅의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쓰는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하늘의 것을 받는 것이었죠. 자, 이런 점에서 제자들이 어떤 특별한 느낌을 많이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게 되면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제자들의 마음에 그 주님을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도 점점 높아졌을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좀 이렇게 보았더니 그 16장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삭개오를 만나셔요. 물론 그 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과정 속에 여리고가 있었는데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리고는 정작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당장에, 영어로 하게 되면요, immediately인데 아주 당장에,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이라도 보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의 이 기대가 그날 하루 또 그 다음날 하루하루 지나면서 실망으로 바뀌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는 좌절을 겪게 되죠. 인간의 이 좌절, 절망, 비극.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역설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늘의 문을 여는 키가 될 줄 어떤 누가 당시에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목자, 양, 그리고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자신은 양의 목자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양의 목자다? 근데 또 양의 문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목자도 되시고 문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양의 우리, 양이 들어갈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양들은 바로 믿는 우리들이죠. 자, 그런데 그 양들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시라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여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문의 키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문의 키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십자가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그 길을 만들어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것이에요. 잘 이해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할 수 없지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이 우리의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십자가로 나가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히 고난이라는 것을 모르시죠. 어떤 누가 하나님을 고난을 겪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래야 우리가 치유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난받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다면 고난이 아니겠군, 기쁜 일이었겠군, 여러분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마치, 우리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요, 그 마소키스트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가하는, 자처하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아니지요.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치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열쇠, 키인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없이 문을 열 수 없지요.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혹시 키가 없었던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키를 아차하고 어디에다 두고 왔다든지, 정말 그럴 때 당황스럽죠. 제가 이게 고백을 하면요, 전에는요 제가 창문으로 해가지고 집에 들어온 적도 있어요. 그 틈으로, 열쇠가 없어가지고. 물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럴 때 정말 당황스럽죠.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키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또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성령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말하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또한 동등하게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합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인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그때의 의와 평화, 기쁨,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의, 평화, 기쁨은요, 바로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평화, 십자가의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선물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물들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사용해서 문을 열면 우리는 그 열린 문으로 의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자, 이 십자가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사용한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바로 그 문으로 인도하시고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또 지난 주일에는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전공 분야, 그 일하심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은 성령님의 전공 분야인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그리스도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그리스도로 만드신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셔요.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치 내 몸이 나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피조물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자신들을 돌봐주고 다스려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지난 주일에요, 이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바라는 것이라, 바라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하늘의 천사들도요, 자신들처럼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서, 그래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렇게 서로 함께 조화로운 하모니가 있는 그런 찬양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 할 때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이 땅에서 찬양할 때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설교 본문으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소 걸림이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거부감이나 또는 염려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22절을 보면은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21절에 나오는 것이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가버렸어요. 자, 이것은 사실은 그 청년에게 굉장한 기회, 엄청난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 청년이 무엇 때문에 근심을 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이것만 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소유가 사실 얼마 안 되었으면, 가진 게 사실은 많지 않았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재물이 없었던 사람들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은 23절과 24절 말씀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여기서 이 바늘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바늘기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 이 말씀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거나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26절에 나옵니다. 자, 26절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된 일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한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동그란 삼각형도 만드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동그란 삼각형 이것도 만드실 수 있을까요? 또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나아가지고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니까 악도 선이라고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알아갈 뿐입니다. 허물 많은 나 같은 죄인을 선하고 의롭고 평화를 알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고통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식은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돼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나 헛된 지식도 있습니다. 능력에도요, 실제로는 그렇게 가치가 많지 않은 그런 별 무가치한 능력도 있습니다. 좋은 기술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늘 조심하십시다. 우리는 유익한 지식과 지혜를 얻기에 힘써야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 그런 능력, 이런 것은 우리가 열심히 키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익히고 배우고 키우고 하는 데에도 사실 우리 시간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힘을 낭비하고 할 필요가 사실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주 설교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그리고
십자가와 의와 평화, 기쁨, 이런 것들이 서로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 힘써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힐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열심히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못을 박히시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이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는 만큼, 십자가가 보여지는 만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만큼 성령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때로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저는 물론 이 십자가를 주일마다 가져오죠. 집에도 두고 있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요, 십자가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십자가를 실제로 가까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일상을 살면서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가기 위해서 가능한 대로 십자가를 자주 보려고 합니다. 때마다 책상에 앉아 있을 때는 책상 위에 십자가를 그려보기도 합니다. 내 앞에 있는 허공을 향해서도 십자가를 그려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한 손으로도 해보고요. 어떨 때는 두 손으로도 또 해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가 내 생각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한 주간 7일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저 그냥 개신교 교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인들에게 사실은 십자가가 너무 멀리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며 말씀드린 대로 목사인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남은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더 십자가와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에게 은혜가 되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제가 스스로 막 입력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 마음속에서부터 내가 더 겸손해져야지, 내가 더 낮아져야지, 그래 내가 더 죽어져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으로도 조금 더 엎드리는 그런 몸의 자세를 더 갖게 돼요. 때때마다 저 스스로도 느끼는 것이, 우리는 이 몸도 너무 뻣뻣해요. 겸손한 몸의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의 자세라는 것도 사실은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여러분, 제가 이런 사소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왜 이런 사소한 것들 뿐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십자가의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이 사소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실천하고 배우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그런데 들어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을까요? 아니면 섬김을 받으러 오셨을까요? 당연히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선물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값없이 주십니다. 값으로 칠 수 없는 것들이라 값없이 사실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은 사실은 성령의 낮아지심과 겸손의 대가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을 값없이 베풀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분별의 은사가 있습니까?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잘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분별의 은사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이게 돼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은 사람을 높여주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로서의 능력이 있다면 자기를 자랑하기를 멈추고 성령님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그때도 역시 겸손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성령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이 되신 것과 같은 그런 겸손입니다. 성령님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증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육신을 통하여 나타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아들을 증거하시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조금 더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들 하나님의 어떤 겸손을 성령님과 비교하여서 폄하하려는 것 결코 아닙니다. 다만 성령님의 겸손하심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의 겸손을 배웁시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며 알아가도록 합시다.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immediately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장에 눈앞에서 보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 나라는 당장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제자들의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실제로 임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했고 확실했기 때문에 그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에게는 이미 그때가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나라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나라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 합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였고 2세기, 3세기, 그리고 20세기, 그리고 지금 21세기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허황되게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때로 놀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핍박도 박해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놀림이, 세상의 박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 역시 그 성령님처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할까요? 성령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서, 그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신의 일, 성령의 일이 우리 안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오심으로 먼저 제자들의 마음에 임하여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보여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평화, 그리고 십자가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부터 풍성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 키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십자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더 기쁨으로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는 잘 모릅니다.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 십자가 사랑하기를,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배워 나가도록 하십시다. 오직 성령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의와 평화와 기쁨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